마침내 홍수가 끝나고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이 방주에서 나와서 그토록 그립던 땅을 다시 밟게 됩니다. 그리고 1년 17일 만에 방주에서 나온 노아가 가장 먼저 한 일은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번제를 드린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고백이며 새로운 세상을 살아갈 믿음의 결단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자리에서 노아와 그의 가족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복을 주십니다. 이때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느꼈을지를 한 번 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노아는 아주 어려운 시간 동안 역경을 통과했습니다. 그런 세상이 다 망해버린 것을 보았고 방주 안에서 홍수가 끝난 후에도 거의 반년 이상을 머물렀습니다. 이제 노아는 방주에서 나왔지만 대홍수의 심판으로 황폐해진 세상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염려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노아는 또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다른 심판이 올 것이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또 다른 심판을 생각하는 순간 어쩌면 이제 자녀를 낳을 필요도 없다라고 생각했을런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방법으로 생각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네가 할 일은 이 세상, 이 땅을 새롭게 하며 잘 보살피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심판을 받아서 멸망당하고 세상이 홍수로 황폐해졌지만 그럼에도 네가 해야 할 최선의 일은 다 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그의 가족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하는 복을 주십니다. 이것은 오늘 하나님 믿는 우리 모두에게 큰 교훈이 됩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제자들이 주님께서 오실 때와 세상이 끝날 때에 어떤 징조가 나타나겠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이렇게 대답을 하셨는데 7절과 8절의 말씀을 앞에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우리는 지금 아주 위험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지구전 곳곳에서는 지금도 민족과 민족이, 나라와 나라 간의 끔찍한 전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기근과 지전이 끊이지를 않고 있습니다. 기후 환경에 따른 기상대이변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지금 이 세상은 죄악이 가득 찬 세상입니다. 지구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들을 보면 말세 중에 말세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분명히 주님께서 재림하시고 불로 심판하시는 마지막 심판이 불언간에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단하게 아무것도 하지 말자고, 이 세상에서 살지 말고 하나님 나라로 가자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어차피 세상은 곧 망할 것이니까 그냥 두고 자녀를 가질 필요도 없다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1910년 5월 18일 할리 혜성이 지구와 매우 가까이 근접했을 때에 영국의 어느 천문 기상대가 지구가 할리 혜성과 충돌하여 인류가 멸망하게 될 것 같다라는 발표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일부 신문과 과학자는 혜성의 꼬리에 포함되었던 가스가 지구 대기에 유입되어서 인류를 질식시킬 수 있다라는 예측까지 보도를 했습니다. 그 발표가 나온 이후에 영국을 포함한 유럽과 미국은 공포와 혼란 그 자체였습니다. 여자들은 매일 울부짖으며 두려움에 떨었고 남자들은 날마다 폭음하며 지구 멸망의 날을 기다렸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혜성이 지구를 비켜가는 바람에 그 발표는 하나의 해프닝으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혜성과 지구가 충돌하기는 했지만 그 핵과 충돌한 것이 아니라 가스청으로 되어 있는 꼬리와 충돌했기 때문에 지구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의 사회적 반응은 우리에게 깊은 교훈을 던져줍니다. 잘못된 종말론이 사람들을 절망과 방탕으로 내몰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사를 보면 이러한 극단적인 종말론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의 삶이 왜곡되고 사회를 혼란에 빠뜨린 일들이 있어 왔습니다. 지금도 인터넷과 유튜브에는 수많은 자칭 예언자들과 거짓 선자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극단적인 종말을 내세워서 사람들의 삶의 방향을 잘못 이끌며 무책임하고 비현실적인 태도를 강요합니다.
그래서 종말이 곧 온다라고 하면서 일상생활을 포기하고 사회적 책임을 져버리고 심지어 가족과의 관계까지 단절한 채 살아가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 이런 모습은 성경이 가르치는 종말 신앙과는 전혀 다른 것임을 알아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종말에 대한 말씀을 주시면서도 깨어있어라, 주인이 돌아올 때에 충성되게 일하고 있는 종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종말을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 하루를 더 충실하게 사는 것이지 현실을 도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종말 신앙은 책임 있는 삶, 충성된 일상,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한 헌신하는 삶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공포에 사로잡혀서 모든 것을 포기하는 삶이 아니라 그날을 준비하며 오늘을 충성되고 신실하게 살아가는 가운데서 기다릴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극단적 종말론은 우리를 절망으로 이끌지만 성경의 종말 신앙은 우리를 거룩한 삶으로 이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단지 종말을 경고하신 분이 아니라 그 이후의 삶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방주에 나온 노아와 그의 가족들에게 이 세상을 돌보라고 말씀하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인류의 모든 역사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관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의 자녀들의 역사를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참으로 중요한 것은 내게 주어진 오늘, 이 오늘이라는 시간을 최선을 다해서 뜨겁게 열심히 살아내는 것입니다. 홍수는 끝났지만 노아가 바라본 세상은 홍수가 일어나기 이전에 그 세상이 아니었습니다. 하늘은 아직도 우르릉거리면서 인간에 대한 분노를 나타내고 있으며 땅은 여전히 흔들리고 있습니다. 바다는 일단 물러갔지만 언제라도 육체를 덮칠 듯한 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두려움과 혼돈이 시시각각으로 밀려오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약속 하나를 하셨습니다. 그것은 노아에게만이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생물들과 다가올 세대 모든 사람들에게 중요한 약속이었습니다. 그 약속은 앞으로 어떤 일이 있어도 자연 질서가 파괴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보호하고 있다는 약속을 정표를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그 약속의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된 무지개의 언약입니다. 본문 8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창세기 9장에 들어서면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변화를 볼 수가 있습니다. 홍수가 시작되기 전에, 그리고 홍수가 시작되어서 방주 안으로 들어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9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노아에게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아들들에게도 함께 이야기해 주십니다. 그리고 오늘 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라고 했습니다. 얼마나 은혜로운 장면입니까? 이 아들들은 노아와 함께 방주 안에서 1년 17일 동안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시켰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노아라는 걸출한 신앙의 아버지로 인해서 그 자녀들이 하나님에 대한 시선을 강화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귀가 뚫렸습니다. 아버지의 믿음이 자식에게로 유전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버지와 그의 아들들이 함께 한 자리에서 듣습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본문 9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너희 후손과, 여기에서 너희는 노아와 그의 아들들입니다. 너희와 너희 후손과, 그러니까 노아의 믿음이 노아의 자녀들에게 물려졌는데 하나님의 그 은혜가 이제는 후손들에게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먼저 믿음의 부모가 되고 나 혼자 믿고 행복해 하는 것으로 우리는 거쳐서는 안 됩니다. 내 자식들을 믿음의 자식으로 바로 세우는 것보다 내 자식에 줄 수 있는 더 큰 선물이 없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후대까지 유산으로 계승되게 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유산이야말로 부모가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최고의 복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10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우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언약을 세워주시는데 노아와 그의 아들들과 후손뿐만 아니라 방주에서 생명을 얻어서 다시 지상으로 나온 모든 짐승과 새에게까지도 당신의 언약을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참으로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단지 인간에게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노아와 그의 자손들뿐만 아니라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과도 언약을 맺으십니다. 이는 하나님의 언약이 얼마나 포괄적이며 창조세계 전체를 향한 사랑을 포함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종종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를 말할 때에 인간 중심적으로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선은 그보다 훨씬 더 넓습니다. 하나님은 피조세계 모든 피조물들 가운데에 인간을 가장 사랑하십니다. 그렇지만 인간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다른 피조물은 미워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창조하신 다른 모든 피조물도 역시 사랑하십니다. 그 가운데서 당신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인간을 가장 사랑하실 분인 것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생명체를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언약은 창조세계 전체를 향한 회복의 약속입니다. 이 사실을 알 때 우리는 우주 만물 속에서 겸손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하여금 창조세계를 관리하고 다스릴 청지기로 부르셨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소중히 여기시는 자연과 생태계를 무관심과 탐욕으로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아끼고 사랑하고 존중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단지 축복을 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그 언약의 정신에 따라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연과 생명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서의 마땅한 자세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살아가는 방식은 하나님 창조하신 자연과 생태계를 청지기 자세로 존중하며 잘 관리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디든지 인간이 있는 곳에는 자연이 황폐해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사실을 안다고 한다면 적어도 인간이 밟고 지나가는 곳이 지금처럼 황폐되는 일을 그리스도인들에 의해서 일어나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최소한 그리스도인이 있는 곳에서는 어디든지 자연이 풍요로워져야만 합니다. 창조 세계를 파괴하고 무분별하게 소비하는 태도는 언약 백성의 삶과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만약에 내가 있는 곳에 자연이 황폐해진다고 한다면 나는 만물과 화평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아직도 바르게 분별하지 못하는 성숙하지 못한 그리스도인임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인간과 모든 생물과 자연과 맺으신 언약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본문 11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죄로 인해서 홍수로 인류를 심판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심판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이는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가 함께 작용하시는 놀라운 언약입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시되 그것으로 끝내지 아니하십니다. 그 심판 이후에 자비를 베푸시고 다시는 같은 방식으로 인류를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선언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그런데 이 언약은 조건부 계약이 아닙니다. 인간의 반응에 따라서 성립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이고 무조건적인 언약의 선언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약속하시고 먼저 우리에게 손을 내미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안심하고 죄 가운데 살아야 된다는 면허증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약속은 우리 하여금 하나님의 자비 앞에 무릎을 꿇게 합니다. 값없는 은혜가 아니라 값을 매길 수 없는 은혜임을 깨닫게 합니다. 나아가서 우리가 받은 이 은혜는 우리를 회개하게 하고 거룩함으로 새롭게 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 12절 13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 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서원한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하나님께서 다시는 물로 인간을 심판하지 않으신다는 언약의 증거를 직접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지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단지 고대의 이야기나 자연현상에 대한 설명이 아닙니다. 이것은 절망의 끝자락에서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주신 희망의 언약이며 복음의 전조이자 회복의 선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노아가 1년 17일 만에 방주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다시는 물로 너를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 언약의 증거로 무지개를 준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언약의 증거라고 하는 말은 누구나 알 수 있도록 객관적으로 뚜렷이 드러나는 어떤 물증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세우시되 의심 많고 변덕스러운 인간이라도 이 언약을 굳게 신뢰할 수 있도록 너무나 뚜렷한 증거물로서 무지개를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말을 바꾸어 말하면 나와 바른 관계를 맺는 한 이 무지개는 반드시 너를 살리고 구원하는 정표다 라는 말인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언약의 증거라는 말을 3번이나 반복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일반적으로 정표는 누구에게 주는 것입니까? 결혼하는 신랑 신부가 평생 나는 당신을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서약을 합니다. 그리고 그 서약이 진짜이고 변함없다는 증표로 반지를 준다든지 라고 하면서 서로가 예물을 교환합니다. 왜냐하면 결혼은 대등한 관계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둘 다 정표를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혼을 제외하고 나면 누가 언약의 정표, 약속의 정표를 줍니까? 약한 자가 강한 자에게,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아쉬운 자가 자기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에게 정표를 줍니다. 돈을 빌리는 사람이 정서를 써주지 돈을 꿔주는 사람이 정서를 써주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인간에게 정표를 주실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안 주셔도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는 절대로 너희들을 다시 물로 심판하지 않는다. 너희들이 나와 바른 관계를 맺고 하나님의 형상만 지키는 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할 수 있도록 내가 반드시 너희들을 지키고 구원한다. 이 언약의 정표를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처럼 약속하시는 분만이 아닙니다. 하나도 하실 곳이 없는 강하고 크신 분이 언약의 정표까지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도 못 믿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서 14장 24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앞에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이사야 선지자가 이 말씀을 전할 당시 유다는 아수르의 위협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아수르는 이미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고 유다까지도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히스기 왕 시대에는 아수르 왕 사네립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었으며 또 조롱하고 하나님을 모독하기까지도 했습니다. 당시 온 유다는 두려움과 불안에 휩싸여 있어야만 했습니다. 성인을 보게 되면 얼마나 식량이 극심했던지 아이까지 잡아먹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단지 말씀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사야를 통해서 자신의 이름으로 맹세까지 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실제로 히스기야 시대에 18만 5천 명의 아수르 군사가 하나님의 사자로 말미암아서 하룻밤 사이에 죽는 심판을 당합니다. 그리고 아수르 제국은 멸망을 당하고 역사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맹세가 역사 속에서 그대로 성취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보지 못할 때에도 느끼지 못할 때에도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약속의 정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맹세를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당신의 말씀을 쫓아 사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면 이처럼 맹세하시고 정표를 주시겠습니까?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때에만 우리가 우리의 성을 영원히 건져 올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맹세해 주시고 우리 정표가 돼 주시는 하나님의 깊은 마음을 우리가 깨닫고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분과의 관계에서 매일매일 감동적인 삶을 살아야 되지 않을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다시는 너를 물로 심판하지 않는다, 내가 너를 구원한다,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할 수 있도록 너를 지킨다 라는 이 정표를 왜 하필이면 무지개로 주셨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정표도 많이 있을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무지개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첫째로 무지개는 하나님의 사랑의 정표입니다. 우리말로 무지개라는 히브리어는 캐셔트라고 하는 것인데 이 단어가 본래는 활을 뜻합니다. 활. 고대 사회에서 활은 전쟁의 도구였고 심판과 파괴를 상징하는 무기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전쟁의 무기를 하늘에 거꾸로 걸어 놓으심으로써 심판을 멈추시고 평화를 선언하십니다. 활이 하늘의 항에서 항상 걸려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더 이상 그 활로 인간을 겨누지 않으시겠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무지개가 홍수 이전에도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어려운 질문입니까? 이 질문에서 어떤 사람들은 홍수 전에는 아예 무지개라는 현상 자체가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하시면서 처음으로 무지개를 만드셨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반면에 또 다른 입장은 홍수 이전에도 무지개 현상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무지개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심으로써 언약의 표지로 삼았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대부분의 신학자들도 그렇게 생각하듯이 저도 무지개가 노아의 홍수 이전에도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창세기 1장을 보면 궁창 위에 있는 물과 궁창 아래에 있는 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빛이 있었습니다. 빛과 물은 무지개를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아 이전에 무지개가 있었을 것입니다. 달라진 것은 하나님께서 이 무지개에 특별한 의미를 두셨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십자가는 예수님 이전에도 있었습니다. 페르시아 제국에도 십자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가 사랑의 도구로 상징화된 것은 예수님께서 지고심으로써 변화된 것입니다. 그와 같은 의미로 봤을 때에 그럼 이 무지개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정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방주에 나온 노아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심판은 끝났고 새로운 세상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방주에서 나왔을 때에 그들이 마주한 세상은 환상의 파라다이스 낙원이 아니었습니다. 푸른 숲도 덜파는 뛰노는 짐승도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다 휩쓸려 나갔습니다. 노아의 홍수는 단지 비로 인한 자연재해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었습니다. 그 결과 땅은 황폐해졌고 생명은 소멸되었습니다. 그 현실은 노아와 그의 가족들에게 두려움과 공포 그 자체였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나? 다시 심판이 온다면 우리는 피할 수가 있을까?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실까? 순간순간 두려움과 공포 속에 살아야만 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홍수 심판을 친히 경험했던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홍수에 대한 공포가 그들의 마음에 깊이 남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구름이 조금만 보이는 것만 보아도 무지개가 뜰 때마다 홍수에 대한 두려움으로 떨어야만 했을 것입니다. 야, 저기 무지개가 떴구나. 이제 곧 비가 오겠구나. 또 다른 홍수가 있겠구나. 그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얘야,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다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을 것이다. 저기 하늘에 무지개가 보이느냐? 저것이 나의 정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이 무지개는 지금까지 죽음의 사인이었던 것이 생명의 사인이 된 것입니다. 분노와 심판의 상징이었던 것이 자비와 사랑의 상징이 된 것입니다. 따라서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하늘의 무지개를 보는 순간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제 더는 비가 없고 홍수가 없겠구나 라고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지개를 보시고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민수기 23장 1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아니시며 인생이 아니시기 때문에 거짓을 말하지 않고 후회하지 않으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고 약속하신 대로 성취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무지개 같은 것이 없어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그런데 왜 이 무지개를 가리키시면서 언약을 하시는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의 수준에 맞추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사실 우리는 자주 잊어버리고 쉽게 흔들리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변덕스러우니까 하나님도 변덕스럽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미워하니까 하나님도 나를 미워하는 줄로 압니다. 하지만 하나님 결코 우리와 같이 변덕스러운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며 감정의 파동으로 우리를 대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도록, 우리가 확신할 수 있도록 무지개라는 눈에 보이는 정표를 통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 갑자기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무지개가 아니라 번개나 지진이나 폭풍 같은 강렬하고 두려움을 자아내는 자연현상으로 언약의 정표를 삼았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 그랬다고 한다면 인간은 그분의 약속을 떠올릴 때마다 두려움에 사로잡혔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가장 보편적으로 우리가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공포의 상징으로 자리를 잡게 된다고 한다면 인간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대에 그 자체가 자유함을 느끼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우리를 위협하거나 공포로 지배하려 하지 아니하시고 사랑과 자비로 품고자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수준에 맞추어서 무지개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무지개는 비가 그친 후에 맑아진 하늘에 나타나는 가장 평화로운 자연 현상입니다. 누구든지 하늘을 바라보다가 무지개를 보면 마음이 평온해지고 위로와 안식을 경험합니다. 무지개를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이정희 집사님 어머니 돌아가셨을 때에 밀양 갔다 오다가 하는데 갑자기 무지개가 보였잖아요. 지금 엄마야 무지개가 떴다, 사진 찍어라. 사진 못 찍었나, 빨리 찍으라니까 라고 했던 시간이 있습니다. 무지개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지 언약의 사실만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인간의 눈높이로 감각적으로 느끼게 해 주십니다. 따라서 무지개는 하나님 우리 수준에 내려오셔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자신의 마음을 보여주신 사랑의 표현이요 복음의 언어입니다. 본문 15절 말씀입니다.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내가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보시고 스스로 언약을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언약의 주체는 우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시고 그분의 기억에 근거합니다. 무지개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연약함을 감안하여서 우리 눈에 보이도록 하신 은혜의 표시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흔들릴 때마다, 우리가 무지개를 볼 때마다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너를 버리지 아니한다. 너는 나를 잊어버릴 수도 나는 결코 너를 잊지 아니한다. 나는 반드시 약속을 지킨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무지개는 하나님의 사랑이 조건 없이 지속된다는 시각적 선포입니다. 우리 사실 너무 자주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합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았다라고 해서, 내가 예배를 소홀히 했다라고 해서 하나님도 나를 포기하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의 감정이 아니라 나의 언약을 기억하라. 그렇습니다. 무지개는 감정이 아니라 약속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신실한 하나님의 마음을 인간이 이해할 수 있도록 그림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눈높이로 감각적으로 느끼게 해주시는 사랑의 표현입니다. 이 무지개는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미소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오늘도 변함없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를 그렇게 사랑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 무지개 언약은 복음의 그림자입니다. 무지개 언약은 단지 홍수 이후에 다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는 자연재해에 대한 보증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 이상입니다.
이것은 바로 복음의 그림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물로 심판하신 후에 다시 물로 멸하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셨지만 죄는 여전히 인간의 내면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 죄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실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따라서 무지개 언약은 창세기의 복음이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될 새 언약의 예표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죄악원에서 심판받았던 인류에게 다시 생명을 주시겠다고, 다시는 멸하지 않겠다라고 하시면서 은혜로 다가오신 복음의 선포가 바로 무지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경에서 구름은 때로는 하나님 임재를 나타내기도 하지만 동시에 심판과 두려움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바로 그 구름 속에 무지개가 떠오릅니다. 어둠의 배경 속에서 피어나는 빛, 죽음의 자리에서 피어나는 생명의 언약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죽음의 상징을 통해서 생명의 상징을 만드셨습니다. 바로 우리 주님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원래 끔찍한 죽음의 상징이었습니다. 사람을 가장 고통스럽게 죽이는 로마의 형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십자가 위에 예수 그리스도 달리게 하시고 죽음의 도구를 구원의 상징으로 바꾸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 그는 하나님의 진노의 화살을 자기 가슴으로 다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화살을 우리가 다 받아야 되는데 주님께서 몽땅 다 홀로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더 이상 화를 인간을 향해서 들지 아니하시고 그 화는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을 향해서 쏟아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마지막 십자가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외치시면서 운명하셨습니다. 그분의 피로 우리는 영원한 평화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무지개 언약이 가리키는 복음의 정수입니다. 그렇습니다. 무지개가 구름 속에서 생명을 약속하는 정표가 된 것처럼 십자가는 사망의 그늘 속에서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정표요, 영원한 멸망의 심판으로부터 구원을 얻게 해주시는 확실한 구원의 정표가 된 것입니다.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는 전혀 친히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인간을 대신하여 대속의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무지개를 보시고 노아의 언약을 기억하사 홍수로 심판을 하지 않으신다는 하나님께서는 또한 갈보리 십자가 위에 찬란히 빛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를 보시고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대속의 피를 믿는 자마다 죄와 멸망의 심판에서 구원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갖고 날마다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으시기로 약속하셨지만 베드로후서 3장에 보면 마지막 심판은 불로 임한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무지개는 단순히 평화를 상징하는 정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내와 사랑의 깊이, 그리고 반드시 임할 공의의 심판을 상기시키는 예표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무지개를 볼 때마다 깨달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도 오래 참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시대 이 세상에 죄가 가득한데도 하나님은 무지개를 통해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무지개는 심판의 유보입니다. 무지개는 은혜의 시간입니다. 무지개는 회개의 촉구입니다. 무지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라는 사랑의 초청장입니다. 그다음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것은 무엇입니까? 믿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세상적으로 표현하자면 믿어주는 일만 남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믿어달라는 것입니다.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그 구원의 언약을 믿지 못해서 내 인생을 허비한다라고 한다면 그보다 더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가 노아 방주를 이야기할 때에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막상 비가 왔을 때에, 그리고 그것이 하루 이틀 오는 비가 아니라 정말 심판의 비라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확인했을 때에 누가 가장 후회했을 것이라고 했습니까? 노아로부터 일당을 받고 그 안에 들어가서 망치로 배를 지어준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호기심을 가지고 한 번쯤 노아 방주 안에 들어가 보았던 사람들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몰랐으면 모르되 하나님 아는 사람들이 분명한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의 정표까지 보고 있어도 하나님 믿지 못한다고 한다면, 믿음의 삶을 살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래서 우리의 국고대서 호흡이 끝났을 때에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후회를 더 하겠습니까? 우리가 더 후회를 하겠습니까? 말할 것도 없이 우리가 더 후회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무지개를 새기십시다. 성령의 무지개를 다시 새기십시다. 이 언약을 붙들고 살아가십시다. 살다가 보면 우리의 삶에도 구름이 낄 때가 있습니다. 질병의 고통으로, 관계의 갈등으로, 경제적 압박으로, 신앙의 침체로 우리의 하늘이 어두워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그 구름 위에 무지개를 두셨습니다. 구름이 낀다라고 하는 것은 무지개가 뜰 조건이 마련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름 낀 인생의 하늘 아래에서도 믿음의 눈으로 무지개를 바라볼 줄 알아야만 합니다. 우리는 실패와 절망,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신실하신 언약을 붙들 수 있어야만 합니다. 무지개가 그렇듯 십자가도 그렇게 우리의 어둠 속에 떠오른 하나님의 언약의 정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오늘도 우리를 향해서 흐르고 있으며 그 은혜는 여전히 우리를 부르십니다.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노라. 이 언약의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이 언약의 믿음으로 응답에 살아가는 복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